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궁극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가치와 원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가치와 원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곤 하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게네사렛 마을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종교 회의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조사단으로 파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먼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실체를 조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모해할 목적으로 모함을 어떤 모함을 쓰는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아주 실제적인 주제가 생겼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 그것을 가지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제자들을 문제 삼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 예수님 당신의 잘못이다라고 돌려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손을 씻는 것은요,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까 또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그들의 습관으로 보아서 위생적인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행해졌던 것이죠. 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이방인과 접촉할 수도 있고 부정한 사람과 몸이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이나 식탁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규율을 세우고 지켜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생활 규칙들을 만들고 지키게 한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뭐죠? 613가지 생활 규칙이나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 장로의 전통이 성경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은 지키지 않으며 장로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경시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더 강조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장로의 전통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시고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다르게 말하면은 한 사람의 삶의 가치와 원칙은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고르반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면은 그것이 부모를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이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때까지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할 경우 그 자신의 소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도가 고르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 제도가 성경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약속을 주신 것이 만약에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너희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축복의 계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걸 거예요. 마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편법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이 소중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해석을 덧붙여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을 비켜가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통을 악용하여서 성경을 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듯이 사람이 만든 제도를 악용하여서 성경을 폐하는 요소들이 없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진 않나요?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부모에게는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신만의 편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실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터로 가서 일을 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이걸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10절 무리가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니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질문을 할 때 사실 그 질문이 질문을 위한 질문인 경우에는요. 아무리 답을 해줘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반만 하셨고 하지만 거기에 있었던 무리에게는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은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면은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외면을 꾸미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내면이 외면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식상의 정결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은요, 천만 번, 백만 번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들이 향해서 하는 말씀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가 정말로 독특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으실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를 뽑아낼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겨진 것처럼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낸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스스로 맹인된 사람이 맹인의 인도자가 되니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멸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규칙과 원칙이 뭐가 있을까요? 일터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원칙은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번 한 주말을 맞으며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가치와 이 원칙들 잘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해 한다는 명목으로 나의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가치와 원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드리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받아주시는 그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